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기쁨과 희망, 평화의 전달자로서 우리 제소 프란치스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은 거의 마지막 이제 부분으로서 교황님께서 성덕의 소명에 대한 공고로서 내어주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 공부를 이번 피정 동안 하려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인이 됩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현대 세계에서 오늘날 우리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교황님께서는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이런 성인이 이렇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번 피정을 마칠 때 가서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꽉 차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좋겠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 나눔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눔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인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서로 고민하면서 나누고 또 묵상하고 이런 여정을 거친다면은, 적어도 이 피정을 마치고 가면서는 그래, 나도 이렇게 하면 성인 될 희망이 있네, 이런 것을 찾아만 간다면은 이 피정은 성공적인 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못 찾고 가면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냥 나는 성인 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희망도 없어. 여러분, 이 피정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피정 동안 주님께서 교황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인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그 답을 좀 내려주시기를 비는 그런 마음으로 이 피정에 임했으면 합니다. 가우데테 et exultate,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오늘 독서 복음도 시작 미사 때 했지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메시지와 똑같죠. 그래서 시작 미사부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근데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 한번 보세요. 기뻐 보이나 슬퍼 보이나 수심이 가득 차 보이나. 우리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웃어야 된다. 그죠? 웃으면 복이 와요 하듯이, 또 웃으면 웃을수록 우리 안에 엔돌핀도 돌게 되고, 그래서 웃다 보니까 나도 기뻐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이 너무 심각하게 좀 안 살았으면 좋겠다. 회원들은 적어도 사순절은 살지 말아야 된다. 사순절 같은 분위기 내지 마시고 부활 아니면 적어도 대림, 이런 기쁨을 늘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부님도 늘 그런 이야기 하시죠.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내가 아무리 큰 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울해서는 안 된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울고 불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거는 주님과 하고, 형제들에게 왔을 때는 하고 명랑하고 그래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다른 형제들까지도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더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고, 형제들에게 와서는 명랑하고 쾌활해라, 그렇게 공고하십니다.
사부님이 그럼 죄 지은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웃고 다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이 죄와 허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면서 용서도 청하고 자비도 구하고 또 벌도 받고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지만 형제들 앞에 와서는 늘 명랑하고 쾌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프란스칸이면은 사부님이 이 말씀을 명심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맨날 기뻐? 어쩌면 저렇지? 그럼 뭐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가? 아니죠. 안 좋은 일 많죠. 많아도 언제나 그 사람 보면 밝고 명랑하고 좋아요. 그게 프란스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이 교황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희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의 모토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늘 실실 웃고 남들 앞에 오면 저 사람 참 명랑하고 쾌활해서 참 좋네. 옆에 가고 싶네. 그 사람 옆에 가고 싶네. 안 되죠, 그죠? 쾌활한 사람 옆에는 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우중충한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우울해져. 똑같이 우울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명랑하고 쾌활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를 아프는 게 많죠. 또 점점 우리 회원들 연로해지면서 이제 병고 때문에 그죠? 몸이 안 좋고 아파서 막 짜증스럽고 힘도 안 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명랑. 내가 자꾸만 어쨌든 이건 내가 견뎌내야 할 과제잖아요, 그죠? 내가 견뎌낼 거지만 남 앞에서까지도 일부러 그런 척 더 보일 필요는 없어. 남 앞에서는 나 괜찮아. 늙었으니 아픈 게 정상이지 아픈 게 정상이지. 이건 정상. 나는 내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기쁘게 봉헌하며 살면 돼요. 그렇죠? 그것이 프란치칸으로 잘 사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님은 늘 우리가 보지만 프란치칸보다도 더 프란치칸다운 그런 삶을 사시죠. 또 그런 메시지를 내시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교황명을 정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사부님처럼 다시 아시시 프란치스코처럼 그런 삶을 살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겠다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황님은 오늘날 이 현대 세계에서 그런데 현대 세계 오늘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되어야 할까? 이것에 대한 어떤 권고를 교황님의 묵상과 권고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내가 비록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문제도 많고 약해 빠졌고 이렇지만 나도 성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교황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내일 함께 묵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총 5장 177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덕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먼저 성덕에 이르는 대상이 성직자나 수도자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특별한 교육이나 자질, 종교적 서약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읽음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열린 마음과 열망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기도와 성체성사, 고해성사, 그리고 성경 읽기와 같은 영적 활동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기에 자기의 근거한 행동, 즉 복음의 실천을 추가
실천 방법으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행복 선언을 인용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응대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법을 알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커다란 도전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도구하고 인내와 사랑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교황은 특히 험담의 위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보의 인구를 넘기에 그 위험은 오늘 험담하는데 그 험담을 퍼뜨리는 일을 사랑하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순덕의 지표로 인내와 온유함, 기쁨과 유무감과 대범함과 열정, 공동체성, 그리고 지속적 기도 등 5가지 표현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성덕의 길을 가로막는 두 개의 장애물, 즉 유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 이원론에 근거한 영지주의와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죄를 피하고 구원을 위한 공로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은총의 필요성을 부인한 펠라지우스주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에 끊임없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또 율법에 얽매이거나 전례, 교리 등의 엄격한 경향을 보이는 신펠라지우스주의자가 교회 안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혼으로 재혼한 신자의 영성체 허용 비판하고 있는 이번 교황의 2014년 발표된 현대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첫 번째 복음은 복음의 기쁨과 2016년 결혼과 가정의 문제에 관한 신학적 공고 사랑의 기쁨에 이어 세 번째 공고 문헌입니다. CPBC 신익주입니다. 이 문헌이 어떤 문헌인지 간략하게 소개. 자, 어떤 사람을 하는가부터 봐야 되겠죠, 그죠? 성인이란 우리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부터 이제 교회에서 시성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님과 절차를 밟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을 하면서 그냥 성인으로 추앙할 뿐이었죠. 공식적으로 시성교회가 시성 절차를 밟은 것은 900인가 뭐 그래요. 네. 어떤 사람들을 이제 성인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인이다 할 정도로 덕을 쌓으면서 열심히 산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성인을 만들고 순교한 사람들. 순교는 예수님을 가장 완전하게 닮은 길이기 때문에 순교자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예를 늘 표하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103위 성인들이 다 순교 성인들입니다. 그죠? 순교자들에게는 기적심사가 면제돼요. 기적만 확실하다면은 그 순교자를 통해서 시성을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은 죽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딨냐. 그죠? 더 큰 기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는 순교에 큰 영광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성인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용맹한 덕을 쌓은 사람,
또 순교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 지역교회에서부터 가경자, 이제 공경해도 좋다는 그런 어떤 신분을 만들어줍니다. 지역교회가 이제 지역교회 교구장이 주로 하죠. 교구장이. 이분은 정말 훌륭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공경, 그래서 가경자라는 신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경자가 되면 이제 하느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종 누구누구 뭐 이렇게 부릅니다. 성 누구, 복자 누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종 누구, 이렇게.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그 지역교회 안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이나 그 좋은 사례들이 많이 하면서 지역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도 계속 알려지게 되면서 교회 전체가 이 사람 복자품을 올리는 거예요. 그 시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는 공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4위 복자들이 있죠, 그죠? 그 복자들도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순교에 대한 그런 것이 그 기록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순교자들에 대한 공경을 했지만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자가 되고 나서 세계 교회가 함께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정구도 청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적 사례들이 보고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성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될 때 시를 하죠. 이제 품에 올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 교회가 성인 공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인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성인들 중에 어떤 성인들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바로 시성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100년, 200년, 300년, 몇백 년 후에 가서 이제 시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훌륭한 성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서 될수록 사람이 그 사람의 거룩한 덕행이나 순교에 대해서 감화를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뛰어난 훌륭한 모델로 선정등을 합당하다고 그런 거죠. 그 사부님도 이제 26년에 1200년에 2년 후에 이제 시성이 됩니다. 그죠? 돌아가시 바로 성인사를 밟은 거죠. 그래서 됐다 볼 수 있고, 또 바로 시성이 되었고, 어떤 성인들은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우리 한국의 성인들도 순교자들이 하더라도 이제 시복 과정부터 해서 되는 데까지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렸죠. 그래서 지역 교회를 성장시킨 이기 때문에 교회의 준연과 시켜서 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 이렇게 이 지역교회가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순교자들 덕분인 것이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계속해서 그런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그런 피의 씨앗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교회가 인정을 하게 된 거죠. 한국교회가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장 못하고 계속 그냥 쭈그러들고 있었다. 언제 시성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겠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시성 절차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 드러나는 과정인데, 이제 오늘날의 성인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되잖아요. 저는 아니라 했다고 다 그것을 많이 성인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은 실제로 우리 모두가 희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성인이? 우리 봉사님은 성인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성 프란치스코 성령을 하라 이런 사람 말고 엄청난 배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 네? 너무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죠? 보통 이제 이 성인전들을 읽어보면은 너무도 뭐 훌륭하고 거룩해가지고 나로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죠? 나와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성인들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인은 못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인들을 만들면서 이제 성인전을 쓰게 만든 공식 성인전을 쓰게 만듭니다. 만들다 보니까 그 성인들에 대한 성인전을 이제 만드는데 사실은 그 성인에 대해서 남의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부러 뭐 성인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료 준비를 다 해놨으면은 그 자료를 보면 된 건데 그런 거 없이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 양반이 성인이 됐는데 그 양반에서 뭐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기록할 자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기 작가 보고 전기 쓰라고 그 성인에 대해 쓰라고 그렇게 해요. 가령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상선 바울을 지금 성인 만들 거니까 전기를 하나 써라. 이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순 거짓말 할 거예요, 그죠? 태어났을 때 뭐 어떻게 태어났고부터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막 벌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막 다 드러났었고 그 성인전일 때면 어떤 성인은요 태어났는데 손을 안 펴더래요. 손을 안 펴.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손을 폈는데 그 안에 임금왕자가 아니라 십자가가 그려져 있더라. 누구는 임금왕자가 그려져 있다는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더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성인이야.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이렇게 기술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야 성인하면 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렸고 이미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부터 점지한 어떤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하게 되죠. 사실 우리 사부님에 대해서도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들도 굉장히 많죠. 수없이 많은데 그 이유가 제일 먼저 공식 전기를 쓴 토마스 첼라노가 쓰고 나니까 형제들이 읽어보니까 대부분 다 성인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죠? 2년 전에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제들이 성 프란치스코 알고 있으면 프란치스코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한데 토마스 셀라노는 프란치스코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글 잘 쓴다고 이제 네 보고 써라, 네가 써라 해서 이제 쓰게 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겠죠.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님 써라 하니까 이제 그걸 정기를 썼는데, 써놓고 나니까 여기저기 형제들이 막 비판을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이건 틀렸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이 토마스 셀라노는 그 프란치스코의 어린 시절이나 뭐 이런 시절을 잘 모르잖아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프란치스코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시시 주민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저질로 만들어버려요. 아시시 사람들이 다 그냥 세속물에 빠져가지고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 그런 데서 이런 멋진 놈이 나왔어. 이렇게 이제 정기를 구성하면서 프란스코의 위대함을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쪽에서 이런 그 어두움 안에서 큰 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이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런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아시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 실제로 첼라노라는 저 남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거든요. 토마스 첼라노가 작은 마을이거든요. 아시시보다 더 촌놈이야,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 형제들이 볼 때는 저 남쪽의 촌놈이 어디 우리 아시시 시민들 보고 이렇게 욕을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대부분 다 첫 동료들이 다 아시시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부님과 첫 동료들이 아시시 사람들인데, 아니 초창기에 그 형제들이 아직도 시프게 살아있는데 대놓고 아시시를 욕해? 막 이런 것이 되니까 특히 초창기 형제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 정기를 못 받으려. 그러니까 하도 막 형제 안에서 말이 많으니까 이제 총회에서 총장님이 다시 써. 저도 보완해. 그래서 이제 전국에, 전체의 우리 회원들에게 알려가지고 프란스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다 보내라. 모든 형제들에게 다 보내라. 그래서 형제들이 여기저기서 자료를 막 보내요. 그래서 자료가 산더미같이 모였어. 그걸 가지고 다시 첼라노가 써야 됐어. 암담한 거죠. 예. 나보고 웃더라고. 그 수많은 자료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궁리하다가 자료를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모으고, 또 겸손에 대해서, 또 그 당시 주교님들이나 교회 당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 또 동물들이나 그런 거와 관계된 이야기, 이런 여기저기 나온 자료들을 갖다가 분류를 작업을 해요.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항목들끼리 같이 묶어서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이 정확히 않잖아요. 그죠? 이건 아시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은 페르지아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시에나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근데 이게 어떤 게 많은지 첼라노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받았을 뿐이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또 편집을 해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형제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온 이야기들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써준 것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 그걸 가지고 문장가인 첼라노가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조금 만들어 보니까 그런 원래에 있었던 사건을 새로 만들어버리는 또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멋지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것도 정확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성인이라 한다면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교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아서 더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도 성인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훈적인 의미에서 이런 성인들을 많이 만든 거죠. 만든 건데, 이런 성인들이 너무도 우리와는 급이 다른, 그죠? 급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로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따라갈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놔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성인전들을 이제 연구하는 이런 그 학문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다시 역으로 이제 파보는 거죠. 파보면서 이 전기 안에서 팩트는 뭐고, 팩트는 뭐고, 팩트가 아닌 것, 작가가 갖다 붙인 게 뭐가 있고,
그래서 원래의 역사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를 갖다가 밝혀내는 작업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그 양반도 다 죄인이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성인으로 올려야 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인생을 살고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 잘못 살았다고 그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훌륭히 이 세상 잘 살았습니다 하고 그 해주는 게 예의잖아요. 하물며 성인인데, 교회가 공경해야 될 성인인데 그 사람의 약함이나 죄스러운 부분이라든가 뭐 잘못한 거나 이런 걸 갖다가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룩하고 좋은 것만 기록을 하고 그것도 부풀려 가지고 막 하는 거죠. 우리 103위 순교 성인전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가끔 이제 순교 성인들 그 전기를 이제 보게 되면요, 사실 어떻게 그걸 만들어냈는지 신기해. 그죠? 아마 자료는 아마 한두 줄 정도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겁니다, 사실. 소설을 쓰는 겁니다. 가령 우리 그 동정 순교 부부라고 유한검이하고 또 누구죠? 동정 부부? 루갈다하고 둘이지고요. 그 루갈다. 그건 루갈다하고 아우스딩인데 충분히 성경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훌륭히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공경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쓰니까 한 가지만 있어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그런 그 은총을 주셔서 된 걸로 다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영웅적인 덕을 살 수 있던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런 성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실제 저도 이제 로마서 공부할 때 그때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성인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심심하면 시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가까이서 시복식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그 양반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전에는 성인을 하면은 정말 나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 나는 감히 생각도 못할 사람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시성시국되고 그분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한쪽의 어떤 덕행에 있어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누가 봐도 참 훌륭히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죄도 안 짓고 지는 그런 사람 아니고 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소명,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충실히 살아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더라고요. 순교자 빼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 성인이 될 수 있구나. 성인이 될 수 있구나. 그들이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은,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여건과 상황 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여긴 것, 그것을 한 가지를 정확하게 받아요. 이게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충실히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는 성인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지? 그것을 찾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마찬가지죠. 그죠? 성 프란시스코 유언에서 그렇게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복음 따라 살아라고 했다고. 복음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라고 했다고. 계시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산 거야, 그냥. 이렇게. 그 모든 사람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했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수도자로 살아라고 해서 불림 받은 거고. 그죠? 여러분들은 제속 프란시스코 현으로 불림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떤 식으로 내가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닮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성 프란시스코의 모든 모습을 다 닮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보고는 그 한 가지 뭐를 살아라고 하시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뭔지. 우리 프란시스칸 성인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우리 그 일회원들 중에서 어떤 수사님은 평생 문지기만 하신 분도 있어요. 문지기 수사로. 오는 손님들 환대해주고 계속 그 일만 했어, 그냥. 그렇게 성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 소명을 얘기해요. 그 소명을. 아니, 내가 혼자, 나보고 맨날 이 문지기 하라 해. 그걸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여기고, 기쁘게 오는 사람들 환대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성인이 됐어. 어떤 성인은 평생 동양청하러 다녔어. 나가서 구걸만 했다는 거야, 구걸만. 나는 내 몫이 그거라고 받아들인 거죠. 우리 작은 형제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해야 할 몫,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런 남들이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도 창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불렀어. 그래서 그 일을 충실히 한 거예요, 평생. 그래서 성인이 됐어. 우리 성 마르티노 같은 경우 빗자루 수사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청소만 해. 저는 성인이 되려면요, 설거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수도원에서 설거지 하면은 빼놓지 않는, 설거지 하면 다 나를 생각할 정도로 저는 설거지에, 어떤, 뭐랄까, 달인. 이 수준에 벌써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게 설거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걸 하라고 해. 그것을 충실히 살기만 하면 성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엄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 성소가 주어져 있잖아요.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뒷바라하고 이것만 해도 성인 돼. 그걸 귀찮게 안 하려 해서 그렇지. 그죠? 이걸 내 소명으로 여기고, 내 성소로 여기고, 그걸 하면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음식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 보면, 난 참 부러워. 야, 저 양반은 저만 평생 해도 성인 되겠네. 정말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수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수사님들이 나는 이제 음식을 좀 배워가지고 형제들에게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학원 보내달라 해서 학원 보내가지고 이제 서양식, 중국식, 한식 뭐 이런 조리사 자격증을 다 따게 만들었어. 그래서 한 3년 해보더니만은 안 하겠대. 못하겠어. 우리 형제들 밥 해주는 게 제일 힘들 때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딸 건 따놓고는 안 해.
심지어 이제 공부한 형제들 중에서도 박사학위까지 다 따고 공부시켰더니만은 그 봉사 안 해. 싫대. 그럼 어쩌라고. 어쩌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소명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봉사하라고 했다면은, 그것만 잘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그건 안 할라 해. 나도 좀 뽐때 나는 걸 하고 싶어. 그죠? 남들이 보기에 좀 뽐때 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하면 남들이 저보면, 야, 남들이 저 보니까 우러러 보고 막 잘하는 칭찬해 주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설거지나 하고 있으니까 나 얼굴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하는데 불구하고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다고 잘하나? 잘 못해요, 사실은. 이거는 내 몫이 아니야. 거기에 끼어봤자 꼬발이야, 꼬발이에요. 그죠? 내가 할 몫이 아닌데 남들 하면 좋아 보여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하지만 나는 거기 가면 꼬발이거든. 거기에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나에게 주신 선물, 그걸 가지고 나도 즐겁게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성령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모든 그 가톨릭 신자들은 성직자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모든 세례받은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다 성도교회로 불림받았다. 성인이 되도록 불림받았다. 성화애로의 성수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성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화애로의 보편 성수라고 해요. 그래서 교황님도 아까 설명서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람, 뭐 성직자, 뭐 수도자, 뭐 어떤 관상가, 이런 사람들만 성인이 되는 거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2차 바티칸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어떻게 그럼 우리 성인이 될 수 있느냐. 성화애로의 성소를 모두가 다, 모든 신자들이 다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키워드 한마디가 한다면 뭐냐 하면은 충실함으로써. 충실하라.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우리는 믿는 자라는 개념으로 신자를 많이 쓰는데, 원래 신자라는 개념은 라틴 말로 피델리스라고 해요. 피델리스는 충실하다는 이야기. 충실하는. 신자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충실한 사람. 뭐에 충실해요? 하나님께 충실하고, 이웃에게 충실하고,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봐도 충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신뢰를 하잖아요. 우리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충실한 사람. 아까 같이 시큰 요리 배워놓고는 3년 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시큰 박사학위까지 공부해놓고도 남들을 위한 그 지적인 봉사를 안 하겠다 한다면은 그 왜 했어요? 그죠?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그럼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느냐? 성직자들은 성무에 충실함으로써 성인이 된다. 성직자들에게 다른 걸 우리 기대하면 안 돼요. 성직자들은 성무에 충실하면 성인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본당 신부님들은 성무에 충실할 수 없도록 내몰리고 있어요. 그죠? 성당 지어라 하면 그것 때문에 맨날 돈 모아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되고, 온갖 세속적인 일을 갖다가 그거 잘하면은 훌륭한 본당 신부인 양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내몰리고 있어요.
성직자에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성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나머지 세속적인 일들은 우리 신자들이 다 맡아줘야죠, 사실은. 그죠? 돈 문제 걱정하게 만드는 거, 왜 신부님들이 그런 거에 신경 써야 돼? 그죠? 자기들 본당, 신부님은 이따가 떠날 사람이고, 자기들 본당 자기들이 꾸려 나가야 되지. 그걸 본당 신부님이 걱정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본당에 모여서 비가 새, 뭐 문제가 생겨. 이러면 사모교회에서 알아서 해야지. 본당 신부가 그걸 보고 그걸 고쳐야 되니, 뜯어야 되니, 어떻게 하고, 그렇게 신경 써야 되냐고. 그죠? 모든 세속적인 일에서는 떠나게 만들어주고 성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말 미사 성제에 충실히 하고 고백 성사 언제든지 정한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신자들의 영혼을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성인이 돼요, 신부님들은. 그죠? 성직자는. 그게 몫이랍니다. 수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자가 충실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한 서약에 충실한 거죠. 새 복음적 권고, 순종, 가난, 정결이라는 새 복음적 권고에 충실해야 돼요. 복음을 살겠다는 약속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만 충실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은 성인이 돼요. 평신 도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인이 돼요? 우리 결혼생활 하잖아요?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돼. 부부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신을 지켜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가장으로서의 의무, 또 엄마로서의 의무, 그게 충실해야 돼요. 세상 안에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또, 그죠?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속의 삶 안에서 내가 기여를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그 몫에 충실하면 돼요. 그래, 이런 충실이라는 키워드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교회 헌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눠봐야 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성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교황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회 헌장도 그걸 우리 보편 성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죠? 아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자괴감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인이 될 수 있다. 그것에 이제 되고, 아니 성인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이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인으로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여정으로 갈 수 있는데 아예 포기하고 하면은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교황님께서는 먼저 이 성인된 성인들이 우리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성인들이 있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오라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 하느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다. 우리가 거룩한,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함이 옛날 성인들 우리가 의식하듯이 정말 순수한 영혼으로서 늘 기도에 몰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특별한 기적들을 이루어내고 이런 거룩함이 아니라 일상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일상의 거룩함. 성덕은 충만하게 실천된 사랑이다. 그것을 삶으로서 살아내는 거죠. 삶으로서 드러나게 해주는 거. 사랑과 정의, 평화의 하느님 나라 건설에 동참해야 한다. 교황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성인 개념은 그냥 영적으로 기도만 하면 되고, 더 높은 경지에 하나님과의 일치에 이루기만 하면 되고, 이래야만 성인이다 생각했는데, 교황님은 그
그 부분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도 삶으로서, 삶 안에서, 일상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성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 안에서의 삶, 세속 안에서의 삶이 오히려 성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덕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높은 데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프랑스 소교원은 지난 3월에 발표한 권고, 기뻐하고 즐거운 하루를 통해 우리에게 성덕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하루를 통해 우리들의 지난 생활을 다시 성찰하는 특별 기획.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황이 권고에서 강조하는 옆집의 성인들은 누구이고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입니다. 소제린의 소설 마트르나의 책은 시골에 사는 가난한 노파의 이야기입니다. 마트르나는 자기의 미숙 생기기에 바쁜 사람들 속에서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얼굴 한번 찌그리지 않고 남의 일을 거들고 가난하지만 어떻게든 이웃과 같은 것을 나누려고 애씁니다. 결국 한밤중에 열차에 치여 죽는데 그것도 집을 짓겠다고 자기 집 2층 목재를 뜯어가는 친척을 도와주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소제리트는 그녀의 진실함과 선행, 인내심을 통틀어 마트르나는 이 집에 사는 고양이보다 죄를 덜 지었을 것이다. 고양이는 쥐라도 죽였으니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결국 작가는 이런 말로 소설의 끝을 냈습니다. 그런 진실한 사람이 없으면 어떤 도시도 바로설 수 없다. 비단 도시꾼에게는가 온 세상이 바로설 수 없으리라. 마트르나 할머니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에 나오는 옆집에 사는 성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덕 혹은 거룩함은 일상의 삶에서 작은 몸짓들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황은 평범한 하나님 불쌍함에서 성덕을 발견한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2013년 즉위 직후 인터뷰에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자신의 할머니 로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매우 고통받았던 한 명의 성녀였다. 항상 용기를 갖고 물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 모든 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의 사명이자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 여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길이라고 제축합니다. 교황은 성덕에 이르는 바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행복 선언에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참행복 선언에 대한 반상이 전부의 핵심입니다. 교황은 제목을 들으면 삶의 의미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의 마음에는 하느님의 말씀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담을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황은 거룩해지고 싶으면 가난한 마음부터 지니라고 당부합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여행의 매력, 그리고 수많은 소비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만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의 대례사는 완전한 사랑은 남의 허물을 참아주고 남의 가오에 분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거의 매번 손해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교황은 이런 모순적인 현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분이 낫다며 성경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상기시킵니다. CTBC 소중입니다. 네, 이걸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함께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